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자,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안스 이런 말에서 왔는데요. 이 크리스티안스라는 것은 선한 사람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의미를 두루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말인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초대교회 당시 시리아는 지금 내전 여러 해째 내전에 시달려서 그곳 사람들이 아주 핍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시리아는 로마 지배하에 있어서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그 시리아 안티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즉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말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 바울 이 두 사도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오로지 주님을 나타내기에 힘쓴 결과 그 사람들의 인품이 송두리째 변해버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이제 그 사람들의 모든 인품이 달라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알렉산드리아나 로마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거나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등의 모든 쓰레기 같은 소리는 저 위대한 배교자이자 에큐메니칼 운동가이며 아첨쟁이 정치가인 유세비우스의 글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즉 누군가가 안티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베드로 전서 4장 16절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는 것처럼 이 두 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쓰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듯이 경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독자 또는 듣는 자가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교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조소적으로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숙지하고자 할 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여기서 그는 바나바인데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신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선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헬라어 크리스티안스, 그게 선한 사람의 뜻을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 해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선함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날조하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로마에 두고 요한 마가라는 이름을 알렉산드리아에 두는데, 이러한 거짓 주장은 빌리선데이라는 이름을 나치 수용소인 트레벌링카에, 샘 존스를 베트남에 두는 것과 진배 없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과 달리 안티옥은 진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복음의 성지였습니다. 날 보고 누가 이 시대 말고 어느 시대에 가서 성도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은 나는 안티옥 교회에 가서 내가 성도로 있고 싶다. 그 안티옥 교회는 거의 100%에 가깝게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 은혜롭고 복된 교회였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크리소스톰의 성경은 바른 성경과 98%가 일치하고, 이그나티우스는 지하 출구에서 사자에게 먹혀 순교했으며, 디오도루스는 성경을
풍주적 의미로 풀지 않고 문자적 의미의 명백한 뜻으로 해석한 주석가였습니다. 바실은 구령하는 설교가였고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으며 루시아는 위대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빵 한 조각으로 평가절하시킨 교회는 결코 안티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원한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성경의 개통적인 측면에서도 안티옥 교회에서 사용한 성경은 처음이자 가장 초기의 번역본인 구시리아 역본을 사용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안티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불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7가지 증거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미의 태에 잉태되도록 만든 육신적인 아버지의 씨,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리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행질의 씨로 우리를 낳았다 해도 그 씨는 썩어질 씨이기에 우리는 그 상태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낳더라도 그들은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씨가 좋은 씨가 아니라 썩어질 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의 부모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조부모로부터 받은 씨가 좋은 씨가 아니라 신통치 않은 씨였기 때문에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출생은 우리의 육신적 출생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로이 얻게 된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지만 곧 말라 죽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 잘 자라지 못하는가 하면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이야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밭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글자 한자 가감 없이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두고 히브리서 1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그도처럼 낡아지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뒤 12절에서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썰려가는 것을 계시록 6장 13절 14절에서 보았습니다. 땅이라고 해서 하늘과 다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위에 사는 인간에게 가시나무와 은근퀴를 내게 되어 인간은 이 저주의 땅 위에서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카인이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경작해도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으며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그 성경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이 책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책인 게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영원히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대단한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거나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주님 말씀의 활력, 즉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입선에 전기 코드를 꽂는 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오늘 이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성경을 읽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뭐 전기밥솥을 가지고 밥을 할 때 아무리 밥을 잘 안 치고 해도 그 전선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밥이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이 코드, 전기 코드를 그 인입선에다가 꽂으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로 엄청난 힘을 내며 발동기처럼 힘차게 돌아가거나 등불처럼 환히 빛을 비추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 마음의 코드가 접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플러그를 뽑는 순간 우리는 무력하게 되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펼치고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사가 없어지거나 썩어버리고 맙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천명합니다. 바울 역시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천명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성경을 손에 든 손은 단순한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 유기체는 그 어떤 유기체보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생명의 책이기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코 다함없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이 분명하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또 아무런 복잡한 것이 없고 심오해서 풀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말씀으로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잠시 찾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더없이 좋게 여겨져서 이런 말씀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의 경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무늬만 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무늬만 안티옥 교회가 있어요. 이름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 다니는 어떤 자매 2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라니까 하는 말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구원의 경륜을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경륜을 아직 모르는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가 썼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야고보서에는 그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바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유업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에는 그 행위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거는 은혜의 복음의 경륜에 속하지 않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고 많은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미사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까지 협박하기 일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른 채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해를 잘하면 교회시대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즉 신약시대 성도라 해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그에게는 바른 행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에 관련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1장 1절이 말씀하는 그대로 원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말씀이며 교회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곧이곧대로 행해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야고보서로 달려가 구원의 행위가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행위 구원의 이단 교리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펼친 신약적 구원 교리를 뒤집어 엎기 일쑤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서신에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며 행위는 또한 은혜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로마서 4장 5절이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은 가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저 주시는 의의 선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선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둘 다 죄의 깨달음이 있고 둘 다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선물을 받아들일 은혜를 주셨어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고 거절한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큽니다. 한쪽은 지옥 불구덩이에
도착하게 되는데 다른 한쪽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이 대목은 마귀와 죄역에 저당 잡혀있는 저당물인 우리를 되찾아오는 데 지불된 구속의 대가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라는 말씀 그대로 모든 죄악에 대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은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리되어야 하고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그 한 절 앞 1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독특한 백성, 구원받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보기에 우리가 독특해 보이지 않는다면, 헬라어 학자들이나 히브리 학자들이 보기에, 또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조직이 보기에, 바티칸 조직이나 각종 뉴스 매체나 근본주의 협회가 보기에 우리가 독특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해 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독특한이란 말은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진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은 그 독특한 백성이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보는 것처럼 독특한이란 말은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7가지 증거들. 넷째,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찾겠습니다.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를 닦아놓는 작업은 건축가가 하는 일이지만 그 기초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어떤 위대한 목사를 자기가 가령 다른 도시에 살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를 우상처럼 혹은 신처럼 숭배하고 어떤 역경이 주어질 때 자기 교회 목사를 따르지 않고 그 서울교회 목사를 따른다. 그 사람들 기초를 잘못 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 어떤 건축가라도 기초를 놓을 수는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기초를 놓지 않은 사람들도 무수하지만은 세상에는 석가모니나 공자, 마호메트, 노자 등을 머릿돌로 삼았다면 그것은 시작부터가 착오요, 잘못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절대로 놓여 있지 않죠.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이런 등등의 나라 이름을 듣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선 기독교 국가야말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불과 200년 남짓한 역사에 세계 최고의 슈퍼 파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도 지금 많이 타락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이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결코 변경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사항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찾겠습니다.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여기 나온 모퉁이 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 자신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초를 놓은 건축가들이었을 뿐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멸류관을 상으로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씀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룬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 대목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표현은 다 같이 그리스도 심판석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은 시인하다라와 대립되는 용어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세상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주를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여섯째,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9절에 나오는 방법이란 말을 통해 볼 때 바울에게는 생활하고 사역하는 습관적인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가서 습관처럼 변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너나 없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9절에서 보는데, 바로 이분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파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20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된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창조주의 가슴에 기대어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직접 들었던 요한의 가식 없는 간증이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벌써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몸은 땅속에 잠들고 혼은 셋째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가올 진노, 곧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가실 그분을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지금 와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그 당시로 참여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게 되겠죠. 순서로는 그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날이 매우 가까운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증거들, 7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죄인들을 향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18절에서 모든 것은 17절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를 가리킵니다. 18절부터 20절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게 화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깨지기 쉬운 인간의 약함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의를 아셨습니다. 서로 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이 너무도 깊어서 둘 중 아무도 먼저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고 마침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몸져 누워 죽어가고 있으니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죽어가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고 그 침대 맞은편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서 서로 화해하라고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애걸 했지만 그들은 침대 곁에 서서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숨이 넘어가려고 헐떡거리던 그녀가 좌우에 있는 남편과 아들의 손을 붙잡아 가슴에 올려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여인의 가슴에 손이 붙들린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부자간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한 손을 하나님께로 뻗고 다른 손은 우리에게로 뻗어 죽으실 때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범적인 교회였던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외부 사람들로부터 혹은 서로가 서로를 부르던 거룩한 호칭이었습니다. 안티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그 의미가 심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7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었던 선지자 아카보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예언을 했고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실제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멀리 떨어진 이방인 교회이면서도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구호금을 보냈다는 것은 이 안티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 양육받은 교회였으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 자임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 돕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이런 점은 그들이 왜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는가에 대해 명쾌하게 해답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보면은 아카보라는 사람이 흉년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을 할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예언들을 다 기록해 두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되어질 사실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년에 흉년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거는 본 의미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안티옥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